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봉독하고 나면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요. 미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유치하지만 미리 크리스마스. 옆에 미리 크리스마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우리 성탄절이어서 미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뭐 받으려고? 선물 받으려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선물 받고 싶어서 간절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신 분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다양한 것들을 기다리실 텐데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또 격려도 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카드도 써서 보내는데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SNS나 여러 우리 문자 그리고 카톡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카드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이지만 손편지, 손카드를 써서 건네준다면 큰 감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끼리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카드나 또 성탄절이 왔을 때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들 가운데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림이 있죠. 어떤 그림입니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보던 거죠.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 했던 분들도 잘 기억을 하실 거고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성탄절 이 그림에 대답을 누가 좀 해주시죠?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 또 마구간, 엄마 아빠도 나오죠. 감사합니다. 마구간에 있으니까 지금 여러 가축들도 보이죠. 동방박사도 보이고요, 목자들도 보이고요.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있죠. 맞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잘 보시고 또 넘겨주실까요? 이 그림은 좀 이렇게 좀 성화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 안고 있는 마리아와 주변에 목자들이 보이고 동방박사들도 보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죠. 우리가 늘 보고 듣던, 그리고 우리가 됐습니다. 그림을 이제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극을 할 때 항상 배경 그림이 또 항상 맡은 역할이 뭡니까?
여러 동방 박사와 또 목자와 아기별 막 이런 거 막 맡아서 했을 텐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에 성탄절 맞이해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앞 마당에 예쁘게 꾸며서, 그렇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재현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성탄절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기다리는 자세와 같나요? 다르나요? 좀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와 이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장부터 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혹시?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왕이 누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은 동방이 이제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동방은 어딜까요? 그 당시에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지난주 설교를 잘 듣고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페르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무도 없나요? 설마? 바사.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바사라 그랬죠. 바사. 페르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이 성경의 이름은 바사입니다. 즉 그 당시에 동방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동방은 바로 바사, 성경의 바사입니다. 바사 제국에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즉 왕의 오른팔로 활동했던 내용이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서 바사 제국에 대한 그 얘기들 나누게 될 겁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온 목적을 말합니다. 뭐라 하느냐? 큰 별을 보았다. 유대의 왕이 났다라는 사인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 우리가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사라는 제국은 예루살렘부터 아주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 그 별이 반짝 떠오르는 것을 보고 여행할 채비를 챙겨서 떠나서 한참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옛날에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잘 타야 뭐 낙타 정도 되겠죠. 낙타가 빠릅니까? 천천히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그 낙타를 타고 그 오랜 기간을 이제 여행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6개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잡습니다. 그 기간을요, 그 먼 바사에서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별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아까 잠깐 나눴지만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오는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 때에 유대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신뢰하고 왕의 오른팔로 삼을 만큼 뛰어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유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전히 그 땅에
유대인들의 포로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러니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들의 후손이거나 혹은 유대인들의 종교,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별은 어디서 나오냐?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식사들 안 하셨어요? 예, 저도 아직 식사 안 했는데 좀 힘을 좀 냅시다 우리. 예. 여기서 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유대의 왕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 국기가 뭐죠? 할렐루야. 좀 대답을 누가 좀 해주세요. 똑똑똑.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게 무슨 별일까요?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진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박힌 별, 그 별이 여기에 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별을 메시아의 별, 왕의 별, 야곱의 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불러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사 땅에 있었지만 그 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박사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유대의 왕을 아는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난리가 나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난리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헤롯 왕은 돈 주고 왕의 자리를 산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로마의 케사르한테 돈을 주고 유대를 지배하는 왕권을 받은 거예요. 아주 많은 보물을 주고 왕의 자리를 샀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유대인 출신이면 얼마나 또 좋아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요, 두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나도 가서 좀 경배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옳은 자리인데,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내가 했는데, 이런 헤롯 왕이 유대의 진짜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즉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유대 왕이 언제 어디서 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죠. 서기관들이 발견해서 알려주는 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마태복음 2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거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묻는 거죠. 때를 이제 언제, 도대체 그 왕이, 그 인간이 언제 났는가 알아야지 찾죠.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누구한테 묻느냐? 그거는요, 이스라엘 땅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는 알아요? 바사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알아요.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알죠. 그 별을 보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 동방 박사한테 묻는 거예요.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느냐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뻔하죠. 그리고 그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러죠.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절하고 싶다, 경배하고 싶다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아니죠. 왜 알려달라 그런 겁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아기 예수의 아버지죠,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얼른 그 베들레헴에서 떠나라 그래요. 왜냐하면 헤롯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아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얼른 피신하여라 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헤롯이요, 박사들이 알려준 날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손을 꼽아 보니까 벌써 시간이 꽤 흐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들 몇 살? 2살. 2살 이하를 다 죽이라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이미 동방박사들이 온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1년 전으로 보는데 넉넉 잡아서 2년을 딱 잡아가지고 2살 이하를 다 죽여보라고 명령합니다. 다 죽여요. 통곡이 베들레헴에 넘칩니다. 성경에 예언된 뜬대로 통곡이 넘치는 예루살렘이 되죠. 자, 이 헤롯 왕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영아 살해범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만큼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사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잘 볼 수 있었어요. 머릿속에 이 장면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면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기사와 좀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데 동방박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여러 요소들이요, 누가복음에는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대신에 독특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인간적인 모습들이 자세하게 그려집니다. 특별히 낮은 자리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볼 텐데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아기를요 어디에 놓였다고요?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뭡니까? 구유가 가축들의 밥그릇. 시골에서 어릴 때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 가면 가축들을 키우는 축사가 따로 있죠. 축사에 보면은 여물통이 있어요. 그 여물통에 먹이를 줘서 그 먹이를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 예수를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구간에 지저분한 거 잔뜩 묻어 있는 그 구유에 아기 예수를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를 보면요,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동방박사 나오지 않았어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물을 친다는 거, 양을 친다는 건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훌륭하고 높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많은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인 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13절 제가, 14절은 같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자들이 뭘 보냐?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들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기뻐하여라,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목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와 동시에 하늘이 열려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성탄절 때마다 들었던 그 놀라운 평화의 메시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이 목자들에게 임합니다. 엄청난 역사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하여서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줬던 소식을 그의 부모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사, 마태복음의 기사와 누가복음의 기사를 여러분 이제 잘 역사의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다시 정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죠?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게 됩니다. 먼 바사 땅에서 별이 반짝반짝, 이 야곱의 별, 메시아의 별이 반짝반짝 나는 것을 보고, 아, 그 예언되었던 그 별이 나타났구나, 진정한 유대의 왕이 났구나 라고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열심히 여행 차비를 해가지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목자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임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다, 그리스도가 났다,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두 번째 순간이에요. 그 목자들이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이제 꽤 흘러가는 거예요. 6개월이 이상이 지나갑니다. 1년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사에서 떠났던 이 여행을 출발했던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왕이 어디 있느냐 찾게 되는 거죠. 물었더니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득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의 10절 11절에 문득 그 별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오랜만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동안 보이지 않다가 그 방향만 향해서 왔다가 그 예루살렘 땅으로 왔다가 별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그 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별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아기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진정한 유대의 왕을 만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표현하기 최고의 표현입니다. 반복적으로 너무 기뻐서 크게. 자, 그곳에 들어갔는데 11절의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순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이 11절을 읽어야 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분명히 나오죠. 마구간이에요? 말 구유에 누워 있어요, 아기 예수가요? 아니죠. 집이에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어요, 마리아의 품에. 이때 아기 예수는 베이비입니까? 영차일드입니까? 시간의 순서를 잘 따라오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갓 태어난 베이비입니까? 이제 1살 정도 좀 지난 영차일드입니까?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정확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아기 예수 할 때 그 아기는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아기라고 표현해서 이게 혼동이 되는데, 정확히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다른 아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시간이 흘러서 찾아온 그 아기 예수는 베이비가 아니에요. 꽤 컸어요. 1살이나 2살 사이쯤 됐겠죠.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집에 있는
그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합니다. 자, 이제 다시 그림을 볼까요?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과 무엇이 다른가요? 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만약에 저 그림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때를 비춰주고 있다면 틀린 그림이 있어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누가 없어야 되죠? 동방박사들이 없어야 되죠. 목자들만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배경이 집이라고 한다면, 마구간이 아니라 구유가 아니라 집이라고 한다면 누구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림 뭐 보여주세요. 이제 큰 아기라고 한다면 그 집에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만 있어야 되겠죠. 목자들은 저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성탄절 그림을 그려놓았던 그 모든 그림들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그렸지만 성경과는 달랐다 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어릴 때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까지 자라오신 분들은 선곡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너는 목동, 나는 동방박사, 너는 아기별. 예전에 제 막내 아들이 아기별을 했었는데, 너는 요셉, 너는 마리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뭐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역할을 다 맡아서 자리에 딱 해가지고 선곡을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과 다른 선곡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 실수했으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동안 성탄절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탄절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나는 지금까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 그렸던 것은 아닌가? 내가 기념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성탄절을 꾸몄던 것은 아닌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로 성탄절을 내가 누렸던 것은 아닌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 저는 바라옵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내 가치에, 내 즐거움에, 내 개념 속에서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성탄절을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생각해서 준비하고 맞이하였다면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 자세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집중하면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우리가 잠시 살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알 수 있어요. 마태는요,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얼른 얘기하세요. 마태는 예수를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답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 그래서 계속해서 이 왕을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를 볼 때 그 왕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경을 잘 아는 박사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조차도 이 진정한 아기 예수, 이 왕을 왕으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니, 죽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무 죄 없는 수많은 베들레헴의 아이, 2살 아이들을 죽일 만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 멀리 바사 땅에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아 그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여행하며 그 왕을 보기 위하여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아기 예수 왕을 만났을 때 기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는 아기 예수가 우리의 왕이니 우리들도 경배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감격에 겨워 기뻐하며 어찌할 수 없는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왕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로, 철저히 인간 예수로 얘기해요. 특별히 낮은 곳으로 온 예수, 말구유 마구간.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가난한 부부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정결 예식을, 아기를 예수를 낳고 이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비둘기 한 쌍 겨우 드려요. 성경에 정결 예식은요, 양 드려야 돼요. 흠없는 양. 그런데 하나님이 정결 예식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드릴 게 없어서 겨우 비둘기 드릴 정도밖에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난의 현장에 온 거예요. 마구간, 너무 낮은 가축 냄새 나는 그곳으로, 그것도 구유의 아기 예수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높은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임한 거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낮고 천한 그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가복음은 철저히 인간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는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누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왕이 오셨으니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기쁨의 감격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스승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그 뒤를 따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까? 세상은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탄을 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탄을 축하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없어요.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늘 하죠. 그 말씀에 늘 등장하는 고백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1장 24절이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죽음을 늘 기억해야 돼.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해라,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 너무 귀한 일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예수의 죽으심을 빼고 그의 탄생만을 축하한다면 무슨 축하입니까? 이상한 축하한 거예요. 불완전한 축하인 거예요. 세상은 예수의 탄생만을 축하합니다. 이상한 축하인 거예요. 불완전한 축하인 겁니다.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빼뜨려 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이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 좀 대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고상한 말, 멋진 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뭐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왔어요?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축하받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축복받으려고 오지 않았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마냥 즐겁습니까? 마냥 해피한가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뼈저리게 아는 분이라면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어요. 그 기쁨을, 그 마음의 감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단순한 즐거움, 가벼운 기쁨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한 사람들,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 성탄의 의미를 비로소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또 집중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로 전도부에서, 선교부에서 많이 사용해서 채용하는데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인 1948년에 다시 2000년 만에 모여서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한 그 이스라엘 국가들은 여전히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들만이 유대인이, 자기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지금도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제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의 소식이 이제 세상 모든 곳으로 가서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도 잘하는 사람과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희생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주님을 따라 섬기고 십자가에 가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어요? 안 맺을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그 각자의 자리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의 소식이요, 나로 말미암아 이 빛이,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요, 이 빛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내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증거되고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이요,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포한 그대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예수를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백화점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트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성탄절은 가장 낮은 곳, 마국간, 그거보다 낮은 곳, 구유에서 시작했어요. 높은 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복된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를 안 왔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와 누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아무도 진정한 왕을 맞이하지 않을 때, 아무도 그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그 예수를 맞이했어요. 기쁨으로, 감격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처럼, 이 시대의 목자들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아기 예수가 오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으려고 기다리고, 어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멋진 이벤트를 기다리고, 멋진 선물을 기다리고, 멋진 여행을 기다립니다. 기업들은, 여행사들은, 가게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한미천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축하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바른 축하의 모습인가요? 바르게 기뻐하는 모습인가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계속 해야 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미사라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메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를 위한 예배를 기쁘게 즐겁게 누리십시오 라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 뜻을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팅크 청년부는요,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의 백성처럼 기쁨에 겨워 감격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로 그 예수를 맞이했던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소식의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내 삶으로 보여주며 증거하며 높은 자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향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여러분 각자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잘 전함으로 모두 함께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시는 우리 띵크 청년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한지 축원합니다.